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오늘은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십니다. 계속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람의 힘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니 엘셔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시는데, 오늘 창세기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늘 나타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말하는데, 이 라아라는 이 단어가 아브라함 이야기에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아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또 너에게 땅을 보여주기, 너는 보이는 땅을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해서 라아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보여주시고 그 아들 낳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주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다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1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누가 눈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탁 보면은 안다는 것이죠. 금방 알아차리고 이 세 사람 앞에 나가서 거기서 영접하며 몸을 굽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을 준비해서 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먹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다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그들을 먹입니다. 이렇게 베풀면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직접 그 옆에 서서 수중을 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좀 직접 섬기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줘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 병든 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등을 돌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식사하러 데니스에 갔었습니다. 혼자서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일주일을 다시 한번 어떻게 그 다음 주에 할 일들을 생각하고 또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혼자 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데니스를 갔는데, 데니스에 가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노숙자 한 사람이 문 앞에 서가지고 꼭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정말 배가 고프냐? 그랬더니 배가 고프다 그럽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 식사 좀 같이 할래? 그러니까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몸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저도 할 일이 있으니까 같이 앉아서 먹는 것보다는 자리 한 곳에 앉히고, 그리고 미리 주문을 해줬습니다. 또 많이 주문할까 봐 내가 알아서 주문해주고 저는 또 다른 자리에 가서 저는 식사하면서 제 일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볼 때 처음에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을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 들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영벌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긍휼을 가지고 베푸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의인은 짜다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짜다카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짜다카는 의라는 것을 말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많이 베푸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의에 줄이고 베푸는 것에 줄이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세 사람을 영접하고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누군가?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여호와 그리고 두 천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소돔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럽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두 명은 천사고 한 분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사라는 그 이야기를 숨어서 들으면서 글쎄요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 웃었던 것처럼 사라도 웃고 맙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나이에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왜 웃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라는 뭐라 그러냐면 저는 안 웃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웃었다 라고 이렇게 말이 자꾸만 오고 가는데,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여서 계속 웃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도 참으로 웃긴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삭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은 웃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웃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월드 플레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이 가정에 주심으로 그 가정에 기쁨과 웃음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웃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웃음이 가정에서 이제는 그치지 않고 늘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가 하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웃음아 이리 오너라, 웃음아 이리 오너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즐거움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늘 웃음과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소돔을 향하여 가시려고 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1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수했던 것처럼 또 한 번 더 실수를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있을 때 그때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를 돌려주시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돔에 대한 일들, 소돔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또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기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굉장히 사랑하고 귀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롯의 뒤를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운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롯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성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50명을 언급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의인을 50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중보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롯의 가정에 함께한 자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50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사는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사라 그러면 노부부가 둘이서 단촐하게 살고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종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목축을 하는 그 목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길리운 그 군인들, 훈련된 자들 318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외 다른 종들을 다 종합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 400명쯤 되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아내 그리고 딸,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목자들, 종들 다 합해서 정말 가까이서 지내는 사람들이 50명쯤, 적어도 50명쯤 되지 않았나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명을 위해서 지금 중보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소돔에 가서 상황을 살피는 우리 천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롯에 속한 모든 자들, 식구만 아니라, 단촐한 식구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속한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 속한 자가 누구냐? 롯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답변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인간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요.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땅의 흙으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흙의 티끌로 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오는 이 흙 또는 티끌, 이 티끌이 또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에 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 아페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파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티끌이라는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는 에페르라고 합니다. 에페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이나 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아나 아파르 에페르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티끌과 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얼굴 앞에 거기서 엎드려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본인이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찮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고백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점점 줄어서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어도 소돔 성 가운데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노아 홍수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채 10명 되지 않습니다.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하고 아내, 세 아들과 그리고 세 며느리들이 10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딱 3명입니다. 롯과 그 두 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인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기를 또 권면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인데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됩니다. 왜 중보를 해야 되는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의인들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분명히 보니까 소돔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땅을 보존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시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식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속해 있는 이 도시,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생각하시며 역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셔서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되셔서 이 땅을 멸망에서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약속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늘 웃으며 살듯이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며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시며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약속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중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늘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는 도시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